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사색에 잠겨서 산책을 하다가 왕실 정원으로 그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경비병들이 몰려와서 그를 포위를 하고 당신 누구요?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두커니 서 있다가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겠소. 당신들이 알면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비병들은 쇼펜하우어를 정신병자인 줄 알고 왕실 정원에서 내쫓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사는지, 과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는 처세술을 익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 참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민, 내가 누군지 알면 좋겠다. 이런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뜻을 정한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국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의 유다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들 중에는 왕족 출신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로 행렬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10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유다국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자기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맹목적인 역사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실 때에 그들은 더럽혀졌고 그들은 타락했고 그들은 무가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유다국을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게 그들을 팔아버렸다. 그들을 넘겨버렸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들을 붙여버렸다라고 역대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악했지만은 아주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식민지 정책은 물리적인 힘으로 짓누르는 원시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도의 정책, 문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라 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문화정책,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을 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빼어난 사람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의 아주 소중한 신하로 사용을 해서 포로지 식민들을, 포로지 백성들을 위로하고 달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도의 정책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 바벨론 궁중에 우선 특별 장학생을 뽑으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선발 기준은 오늘의 인류 대학의 선발 기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첫째는 출신 성분이 좋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잘생겨도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 아니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귀족과 왕족 출신들 가운데서 뽑으라 라고 합니다. 둘째는 용모가 준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몸에 문신을 새겼거나 수술의 흔적이 있어도 안 되는 얼굴이 잘생긴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뽑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조건은 학문과 재주를 통달한 사람, 그리고 익숙한 젊은이들을 뽑으라. 이 세 가지의 조건을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런 관문을 통과한 자들의 특권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재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왕의 앞에 서게 되는 특권입니다. 당시의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입니다. 절대 왕정 시대에 왕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영광입니다. 그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어서 장래가 보장이 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선발된 사람은 우선 그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고쳐졌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랴는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벤누고, 이렇게 이름이 먼저 왕실 특별 장학생 훈련소에서 이름이 먼저 고쳐집니다. 저들이 가졌던 처음 이름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계되는 이름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저들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벨론 신들과 관계되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선민의 자존감을 빼어버리려고 하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혼을 빼어버리고 바벨론의 혼을 심고자 하기 위해서 바벨론 신들과 관계된 이름을 개명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족의 혼을 빼기 위한 고도의 정책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가난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면 마음이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하게 되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불편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신앙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인간적으로는 이보다 더 큰 혜택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대제국의 특별 장학생으로 뽑혔다. 저들에게 부귀와 영화가 보장이 되어 있다. 왕의 앞에 직접 모셔선다 라는 명예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었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이기도 하지요.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무슨 음식이 자기를 더럽힙니까?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지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럽힐 수 있습니까? 여기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 그것이 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더럽히고 있는 것인가?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먹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음식 함부로 안 먹습니다. 고기 안 먹습니다. 아주 정갈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 음식을 가리켜서 할랄 식품이라고 합니다. 할랄 도장이 찍혀 있는 식품이지요. 그것보다 더 엄격한 음식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걸 코랄이라고 하던가요? 예. 어쨌든 유대인들의 음식은 할랄 음식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율법에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벨론 왕이 내리고 있는 그 음식에는 그냥 고기를 잡은 짐승을 잡은 그런 피가 섞여 있는 고기입니다. 또 율법은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왕이 내린 음식에는 부정한 음식들이 섞여 있습니다. 또 율법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왕이 내린 음식에는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 이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럽힘을 받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식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지고 맛있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가치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싶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뜻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10절에도 보면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때문에 내 목이 위태롭다. 환관장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을 관장을 하고 있는 환관장의 목까지도 달아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심기를 상하는 것이 되면은 궁중특별장학생의 자격은 박탈을 당하고 비참한 포로민의 한 사람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진미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것이라면 율법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법도보다도 왕실 장학생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는 물론하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자기들의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들은 포도주 마셨습니다. 그들의 음료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는데 우리는 쾌락에 빠질 수 없다. 슬픔을 잊어버릴 수 없다. 술을 마시는 건 슬픔 잊어버리려고 많이 마시잖아요. 슬픔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왕실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어리석다, 무모하다 라는 별명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들의 판단이 그들의 뜻을 정한 것이 옳았다 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도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갈등을 느끼고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인본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본주의를 요구를 합니다. 세상은 편리에 따라서 적당히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빠르게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 백성의 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세술에 농해고 세상과 타협을 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포도주로 자신들의 슬픔을 잊어버리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바벨론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바벨론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실 특별 장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그 교육 현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네 사람만 왕의 진미를 안 먹는다, 채식을 했다. 이 네 사람만 포도주를 안 마시고 우리에게는 물 달라 그랬다. 이것은 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관심의 대상입니다. 당시에 특별 장학생으로 뽑힌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은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6, 9, 19절 보면 왕들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랴와 아사랴가 무리 중에 그 교육생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 이 네 사람은 왕의 진미를 안 먹었다, 포도주를 안 마셨다. 관심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핀다, 관심의 대상입니다. 아, 저 사람은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간다, 관심의 대상입니다. 저 어쩌려고 저러느냐, 관심의 대상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 이것은 세상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어쩌려고 저러냐 이거지, 왜 저래 무모하냐 이거지. 다 절하는데 니만 왜 절 안 하느냐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비록 10대 후반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이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이거지.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거지. 그럼 그들이 받았던 복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그들이 받은 복을 5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신앙의 뜻을 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첫째가 직속 상관인 환관장에게 은혜를, 긍휼을 입게 하셨다라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은
지금 왕실 장학생들의 교장이지요. 그들을 가르치는 교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려고 경쟁을 했습니다. 황관장이 이 소년들을, 그리고 포로지 백성의 소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니엘과 4명의 친구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저들의 소신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은 자기가 그랬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환관장은 포로민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외에도 왕실의 특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줄을 서갖고 있습니다. 환관장은 자신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신입생들을 교육하기에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지요? 군대 가면은요, 한 일주일 동안은 조교가, 교관이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특별히 한 3일은요, 저 사람은, 훈련생들을 가르치는 교관들은요, 조교들은요,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인정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처음에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6주 교육, 8주 교육을 제대로 받고 교관을, 조교를 무서워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첫 판부터 지금 환관장하고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더라. 적대적인 상관이 젊은 포로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하는,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환관장은 소신이 분명한 다니엘의 부탁대로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고민입니다. 저 훈련생들이 채식만 하다가, 물만 먹고 채식만 하다가 다른 특별 장학생들하고 건강이 비교가 되면, 현저하게 떨어지면은 내 목이 따라한다 이지. 응? 내 목이 날아난다 이지.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는 그것까지는 감당하기는 힘들다. 이때에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을 해달라 이거죠. 왕이 우리를 점검을 하기 전에 긴 바벨론 재교육 시간입니다. 6개월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모릅니다. 긴 재교육 시간에 우리를 열흘만 먼저 우리를 시험을 해 주십시오 라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을 관리를 하던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진지라. 그 훈련소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진지라. 그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왕의 진미 안 먹어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채식하고 물만 먹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었대,
주시되 왕의 진미를 보다도 먹는 사람들보다 더 살찌고 더 피부가 윤택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뜻을 정한 소년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은 지혜와 총명의 복입니다. 17절 말씀에 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한 그들에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또 다시 17절의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은 법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법전을 가리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 법전은요, 모세의 법전보다도 500년 앞선 겁니다. 모세의 법이 최고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벌써 이미 세상에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500년 앞선 법전이 있었습니다. 그 법전이 바벨론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법전이 있고 지금 신바벨론. 그러나 바벨론의 혈통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은 법률이 당시에 세계의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수학, 천문학, 그리고 점성술, 이것은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과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다니엘은 이상과 꿈을 해석을 하는 특별한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정한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었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설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자, 왕실 특별 장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학교에서 다니엘과 4명의 친구들이 1, 2, 3, 4등 했습니다. 비교가 안 됐다. 그런데 왕실은 이제 왕궁에 데려왔습니다. 데려와갖고 바벨론의 최고의 학자들, 정치가들, 법률가들, 점술가들이 있는 그 왕의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문제를 내니까 지금까지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하고 지식하고 비교가 안 된다. 얼마나? 10배나 나았더라. 여러분 5점 10점만 더 나와도요 1등 2등 가려집니다. 수능 시험에 등급이 바락해 버립니다. 2배 정도가 아니고 오늘 성경은 10배나 나았더라.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비교가 안 됐다 이거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도록 바벨론의 최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낫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뜻을 정한 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는 17절부터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왕의 총애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수의 복을 얻었습니다.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시대의 포로로 잡혀온 소년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 공격에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갖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가 기원전 538년입니다. 605년에서 538년, 근 70년입니다. 70년이 돼갖고 다니엘이 노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더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의 왕들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격변 속에서도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요, 아버지의 신하도 자기 신하 안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사람을 등용을 해갖고 자기 신하로 진영을 짜려고 합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공천 문제가 뭡니까? 전부 자기 사람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계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사람의 심리입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시대의 신하 싫어합니다.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기 시대의 신하들, 자기의 동무들, 이런 사람들로 등용을 해갖고 나라의 진영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또 그 다음에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 고레스가 등장을 했는데도 고레스는 다니엘을 제상으로 만들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명철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과 너무 차별이 되었어. 왕이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나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치를 하려고 하면은 다니엘이 있어야 된다. 정치적인 생명이 길었고 다니엘은 장수의 복을 얻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은 기나긴 세월 동안에 정적들에게 의해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 주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은 또 누명을 쓰고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고 건짐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는 생명의 진리를, 부활의 진리를 깨달았던 그들입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이나 자기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은 순간은 승리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후회해지고 그리고 허무만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재물과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풀의 꽃과 같이 되고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은 당장은 손해보고 아픔이 있는 것 같아도 끝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종을 폐위를 시키고 자기가 왕된 조선의 왕이 있지요. 수양대군이지요. 수양대군의 칼날에 충신들이 죽습니다. 그 노량진의 사육신모, 그 단종의 신하들입니다.
우리는 단종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수양대군 세조에게 전부 다 죽습니다. 6명,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종의 신하들 가운데 살아있는 6명의 신하도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생육신이라고 하지요. 그 생육신 가운데 신숙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인은 윤씨입니다. 파평 윤씨입니다. 윤씨가 충신 성산문이 죽는 날 당신은 왜 안 죽었느냐고 묻습니다. 윤씨가 말입니다. 신숙주가 부인 앞에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네 아들들을 봅니다. 부인, 저 네 다섯 아들들을 보십시오. 내가 저들 때문에 내가 변절할 수밖에 없었어. 신숙주가 윤씨, 부인 윤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5 아들들 때문에 내가 수양대군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합리적인 변절이다 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유가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리적인 변절이 신숙주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앞길이 막막하고 고난과 역경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 같으나 성공이 있고 막히는 것 같지만 형통이 있고 패배와 같지만은 거기에는 승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들은 훗날에 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한 번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정적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준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안 지켜준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지요.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이나 감정에 기초해서 뜻을 정하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의식에 시달리는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막연하게 뜻을 정하여서 실제로 아무런 유익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 명절을 하루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될 사람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뜻을 정하는 사람, 감사 생활에 대해서 뜻을 정하는 사람, 봉사에 대해서 뜻을 정하는 사람, 이런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한복판에서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결단,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